오늘 시편 146편 강의입니다. 146편부터 150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시편에서 창세기에 나온 야곱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으라는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함께 찬양하자라고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시편 기록자처럼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삼고 찬양해야 하는, 어떻게 찬양해야 하는지를 알아보고요. 또 우리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시편 기록자처럼 다른 사람에게 함께 찬양하자고 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1절, 2절에는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1절에 할렐루야라는 말은요, 우리 모두 함께 여호와를 찬양하자라는 말입니다. 할렐이라는 말은 할랄, 이것은 찬양한다, 칭찬한다 이런 말이고요. 루는 우리 함께라는 말이고, 야는 여호와를 줄인 말입니다. 그래서 이는 모든 청중들을 예배로 초대하는 말입니다. 이어서 이번에는 자기 자신에게도 똑같이 여호와를 찬양하자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찬양합시다. 그리고 나도 찬양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여호와를 찬양하고 하자고 초대하면서 자기는 찬양을 만약에 속으로 안 한다면, 그리고 한 척 한다면 그 말 자체가 뭡니까? 거짓말입니다. 자기도 함께 찬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서는 시편 기록자 자신도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라고 다짐을 합니다. 예배 인도자인 시편 기록자 자신도 지금 찬양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살고 있는 평생 동안 여호와를 찬양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2절 뒷부분에도 찬양할 것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이 두 번째 나온 찬양하자는 말은 할랄이 아닙니다. 이거는 음악을 연주하면서 찬송을 부르자는 뜻입니다.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자신이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 이 살아있는 동안, 이 말은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 악기로 연주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여호와를 엘로힘이라고 불렀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이라고 부른 것은 여호와라는 말이고, 이번에는 엘로힘이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엘로힘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신이라는 뜻이에요. 신.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번역한 겁니다. 말만 바꿨지만 결국 자기는 어떻게 하겠다고요? 죽는 날까지 평생 주님만을 찬양하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나와 함께 찬양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에게 찬양하자고 권면하려면 먼저 자신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시편 기록자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평생 나는 하나님만 찬양하며 살겠다, 이렇게 다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 우리 함께 찬양하지 않겠냐,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찬양하고, 또 찬양을 지금만 하는 게 아니라 평생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3절에서 6절 앞부분까지는 창조주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3절에서 6절 앞부분은 찬양하기에 앞서 먼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3절에 나오는 의지하지 말며라는 말입니다. 누구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냐면요, 힘 있는 고관들입니다. 개역에는 귀인들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세상에 있는 권력자들입니다. 오늘날 미국으로 말하면 미국 대통령이나 장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의지하면 무언가 나올 것 같고, 의지하면 무언가 도움을 받을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고관이라는 말과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이 다른 말이 아닙니다. 고관이 누구냐? 그들도 역시 사람의 아들일 뿐이야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라는 말은 아담입니다. 히브리어로. 아담이 뭐냐면 흙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뭡니까? 그 고관들도 흙덩어리에 흙의 아들일 뿐이야, 이런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인간이라는 겁니다. 4절은 흙의 아들들이 어떤 존재인지 설명합니다. 이 사람들은 아무리 큰 힘을 가졌어도 숨이 끊어지면 바로 그날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숨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내쉬는 숨도 되지만 성령 할 때 그 영도, 또 우리의 영도 역시 이 숨이라는 말과 히브리어로는 똑같습니다. 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숨과 같은 겁니다. 숨결과 같은 건데 보이지 않습니다. 숨이 끊어진다는 말은 원어대로 직역하면 우리의 영이 나가버리면, 이런 말입니다. 숨이 끊어지는 거나 영이 나가버리는 거나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영이 나가버리면, 영혼이 나가버리면 그가 세워둔 계획도 다 쓸모없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도 그랬죠? 내 영혼아, 오늘 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하리니. 그랬죠? 이것처럼 이 귀인들, 높은 고관들이 자기들의 계획을 세웠지만 결국 그날 밤 숨이 끊어지면 그 계획이 다 헛것으로 돌아가고 마는 겁니다. 이렇게 흙이라는 말이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록자는 워드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 흙의 아들들이 이번에는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록자는 흙의 아들이 흙으로 돌아간다는 워드 플레이, 말놀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나 돈이 많은 사람들 보면 약간 기가 죽죠. 그죠? 아, 저 사람한테 잘 보이면 국물이라도 있겠다. 제가 옛날에 신학교에서 학교에서 공부하는 과목으로 그리스하고 이스라엘 이런 데를 갔었어요. 돈 조금 내고 갔었어요. 근데 갔는데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아주 귀하게 생겼는데 물어보니까 판사래요. 뉴올리언즈에 있는 그 루이지애나의 그 대법원 판사인가 뭐 그렇대요. 와, 굉장한 사람이구나.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명함을 주면서 언제 밥 먹자고 밥 사준대요. 그랬더니 꼰거 먹은 소식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 그 사람한테 잘 보이면, 딱 그런 사람 만나면 뭐예요? 아, 저런 사람한테 잘 보이면 혹시 스피드 티켓 하나를 떼면은 잘 봐주지 않을까?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앞에 어떻게 합니까? 자꾸 뭔가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근데 시편 기록자는 뭐라고 그래요? 하지 말라고요. 왜? 그거 흙덩어리일 뿐이야,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흙으로 돌아갈 흙덩어리 같은 세상 영광을 가진 존재들한테 머리 숙이거나 그들에게 의지하고 뭔가 얻으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직장에서, 집사님들 직장에서 높은 사람, 최고 높은 사람 오면 뭔가 조금 잘 보여야 된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그런 거 의지하지 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들 다 조금 있다가 갑자기 숨이 멈추면은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흙덩어리일 뿐이다. 하지 말아야 될 게 뭡니까? 믿는 자들이 흙덩어리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대신에 해야 될 것이 5절부터 나옵니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5절은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고 그랬습니다. 야곱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조상,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의 이름은 이스라엘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조상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나오는 야곱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은 찬양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찬양해도 하나님이 찬양을 받지 않으십니다. 아니, 찬양할 수도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삼는 자만이 찬양할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자신을 찬양하게 두지 않습니다. 찬양한다고 해도 받지도 않으십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면요, 제자 훈련을 이수해야 사역 훈련을 참가할 자격이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대학교에서 어떤 과목을 선수 과목, 프리레퀴짓이라고 프리리콰이어먼이라고도 하죠.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합니까? 먼저 하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 하는 과목을 이수할 수 없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찬양하기에 앞서 이 두 가지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은 찬양할 자격이 없다라는 겁니다. 먼저 야곱의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할 자격조차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아예 없어요. 성경에만 있는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라더라, 세상을 창조한 사람이라더라, 이스라엘 사람의 하나님이라더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래.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사람이 입으로만 찬양한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받지도 않으신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것을 경험하고 그분께 도움을 구하는 사람만이 찬양할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그 소망이 엘로힘, 소망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만 도움이 온다라고 생각하며 그냥 마냥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길고양이를 밥을 주고 있어요. 산책할 때마다 길고양이 한 마리가 나타나서 주먹만하고 삐쩍마른 고양이를 밥을 조금씩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딱 주니까 두 번째 날 오니까요 벌써 멀리서 알고 막 달려와요. 딱 두 번째 날. 나중에는 어서 동생까지 데리고 와요. 엉뚱한 데로 막 달려가더니. 그런데 지금부터는요, 이틀 전인가는 보니까 멀리서 보니까 길 가운데서 컴컴한 데서 기다리고 대기하고 있어요. 어디 오나 하고 쳐다보고 있어요. 제가 맨날 갑니까? 안 가요. 비 오면 안 가고, 걷기 싫으면 안 하고, 근데 나갈 때만 주머니에다 조금 한 조각 넣고 갖다 조금 줘요. 이렇게 그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 고양이는요, 기다리면 실망할 때가 있죠. 기다렸는데 제가 안 올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기다리면 안 오시는 법이 있느냐? 한 번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간절히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고 기다리는 것, 그게 바로 소망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길고양이 한 마리에게, 두 마리에게 밥을 주는 것처럼, 그 고양이들이 그래서 어떻게 알아보는지 멀리서 나만 보면은 달려오는 것처럼, 그게 소망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뭐를 기다려요? 경험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밥을 한번 줬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도 뭐예요?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기다린다는 것이. 그래서 그 도움이 하나님께만 있고, 아, 기다리다가 에이 안 오나 보다, 오늘은 딴 사람한테 가서 밥 달라고 해야지, 이렇게 하면 그것은 소망이 아니에요. 그냥 계속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찬양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게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하나님만이 나에게 도움을 주실 분이라며 그분만 계속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 안 되니까 내가 우리 딸을 위해서, 우리 아들을 위해서 이걸 기도했는데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보험 들기 위해서 딴 사람 찾아가서 이것도 해놓고 저것도 해놓고. 저도 그랬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죠? 그렇게 안 해요? 어떤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안 될지 모르겠어요. 혹시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저도 그래서요, 예슬이 때 그랬어요. 막 기도해놓고서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혹시 안 되면 어떡하지? 그래서 힘 있는 사람들 다 쫓아가서 부탁하고 얘기해놓고 이메일 보내고 전화도 하고 다 했어요. 그러면은 제 행동이 하나님만 소망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만 소망하라고요? 하나님만 바라고 소망하고 기다리는 자가 찬양할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것을 또 의지하고 다른 것을 찾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서요? 영적인 간음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안 그래요? 영적인 간음이에요. 왜? 사랑하는 남편을 기다리다가 남편이 안 오면 에이 딴 남자한테 가야지 이러면은 뭐라고 그래요? 간음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바라고 간절히 바라보면서 그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만이 찬양할 자격이 있어요. 그게 선수 과목이에요. 프리리콰이어먼이에요. 6절에는 그 엘로힘이 여호와 엘로힘이 누군지 설명하는 말입니다. 6절 전반부에 따르면 여호와 엘로힘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그분이 누군 줄 아냐?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다 창조하신 분이 바로 내가 기다리는 하나님이야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도움으로 삼고 기다리면서 소망 가운데 사는 그 하나님이 누군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너희들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알아? 이렇게 하면서 어린아이들이 자랑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내가 기다리는 분이 누군지 알아?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분.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에게 도움이 온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분만을 기다리며 소망하는 사람이 찬양할 자격이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프리레퀴짓입니다. 선수 과목이에요. 이것을 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 찬양 드릴 자격이 없습니다. 왜?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아무런 감동이 없으니까요. 두 번째로 7절부터 10절에는 도우시는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말입니다. 6절 뒷부분부터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영원히 신의를 지키시며 라고 했습니다. 개역개정에는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합시다. 그래서 집사님들이 사랑하는 남편이나 사랑하는 자녀들이 많이 다쳤다고 합시다. 그런 일이 있지는 않겠지만 근데 빨리 병원으로 옮기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합시다. 그때 어디로 전화하겠어요? 911으로 전화하지 않겠어요? 혹시 911에서 안 올지 몰라 하고 딴 데로 전화하실 분 계세요? 그러면 안 돼요. 그죠? 가족이 크게 다쳐서 병원으로 한시바삐 옮겨야 된다면 911으로 전화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911으로 전화했는데 10번 전화했는데 7번은 오고 3번은 안 오더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다리겠어요? 못 기다려요. 어떻게 기다려요? 안 올 때 있습니까? 제일 빨리 옵니다. 미국에서. 그렇죠? 중대한 사고가 나서 전화하면 제일 빨리 오는 건 911에 전화하면 경찰이 오든 구급차가 오든 소방차가 오든 제일 빨리 도착합니다. 그렇죠? 그걸 믿기 때문에 어디로 전화해요? 911으로 전화하는 겁니다. 만약에 911이 5번은 오고 5번은 안 온다면 신의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7번 오고 3번 안 온다면 그것도 신의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9번 오고 1번 안 온다 해도 그거를 신의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신의를 지킨다는 말은 하나님은 안 올 때가 한 번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6절 끝에 영원히 신의를 지킨다고 했어요. 그것도 언제까지요? 영원히 신의를 지킨다. 영원히 진실하다. 진실함을 지킨다 이렇게 했습니다. 한 번도 약속을 어길 때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의지할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이어서 아무런 보호막이 없는 사람들의 목록이 나옵니다. 마치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통사고가 나서 피를 흘리고
당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런 보호막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호막이 되주셔서 도움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세번역 7절에는 공의로 재판하시며라고 했고, 개역개정에는 정의로 심판하시며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원래는 정의를 만든다라는 말입니다. 6절에서, 바로 앞에 6절에서 온 천하를 만물을 지으셨다라는 말도 역시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온 천하를 만드신 하나님이 이번에는 무엇을 만드신다고요? 공의를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왜 만든다고 했습니까? 누구 마음대로예요? 재판의 결과는 재판관의 마음대로예요. 그렇죠? 재판관이 유죄하려면 유죄할 수 있고 무죄하려면 무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공의를 만든다라고 했어요. 정의를 만든다는 뜻이에요.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정의도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억눌린 자들이 간절히 애원하며 도움 청하는 소리를 듣고 일어서셔서 재판을 여시고, 지금부터 재판을 시작하겠다라고 하고서 재판을 여시고 정의를 만드신다는 겁니다. 어떤 게 정의를 만드는 겁니까? 돈 많고 뇌물 주는 사람은 너는 무죄, 가난한 사람은 유죄하면은 그건 뭐예요? 정의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바로 잡아서 잘못된 사람은 벌을 주고 억울한 사람은 해방시켜주고 석방시켜주고, 그게 정의를 만드는 겁니다. 7절 뒷부분에는 굶주린 자들에게는 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게 빵을 주신다 소리입니다. 시편 107편 5절 6절에서도 하나님은 배고프고 목마른 자들이 부르짖음에 구해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부르짖으면 먹을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기서 이 먹을 것이라고 하는 건 우리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또 감옥에 갇힌 죄수를 석방시켜준다 했습니다. 억울한 일로 갇힌, 잘못했는데 죄 지은 사람을 그냥 풀어준다는 뜻이 아니고요. 죄 졌으면 벌을 받아야죠. 근데 억울하게 갇힌 것, 이럴 때는 하나님께서 그 억울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석방시켜준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억울함을 호소할 때, 우리가 진짜로 감옥에 갇혔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억울한 일을 당해서 우리가 억눌려 있을 때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억울함을 풀어주신다는 겁니다. 8절에서는 여호와는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눈먼 사람을 눈뜨게 해주고, 눈먼 사람 얼마나 불쌍해요. 누가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했어요.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신다고 했는데,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은요, 강제로 뭡니까? 사람들이 무릎을 꿇쳐가지고서 땅바닥에 엎드리게 해놓고 때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일으켜 세워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권력자들 앞에서 어깨 펴고 당당히 서게 하신다는 겁니다. 또 의인을 사랑하신다 했습니다. 의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9절에 보면 나그네를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나그네는 집을 떠나왔기 때문에 먼 곳에 와 있으니까 친척도 없고 가족도 없고 집도 없고 보호막이 없는 사람입니다. 위험에 처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즉 보호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또 이어서 누구를 도와준다고 했습니까?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신다고 했는데, 이 도와주신다는 말은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회복시켜 줍니까? 고아와 과부는 보호막이 사라진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고아와 과부는 먹고 살 수 있는데요, 옛날에 고아와 과부는요, 그냥 남이 주는 거 얻어먹는 거 빼놓는 그냥 굶어 죽는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회복시켜 준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누가 나옵니까? 룻이 바로 과부입니다. 그런데 과부인 룻을, 보아스를 보내주셔서 다시 가정을
만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자식까지 주셔서 다윗의 조상까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뭡니까? 회복시켜 준다는 것, 붙잡아 주신다, 이런 말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한 번 도와주는 게 아니라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부모가 있을 때처럼, 다시 남편이 있을 때처럼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악한 자의 길은 멸망으로 이끈다고 했습니다. 멸망으로 이끈다는 말은 길을 구부러지게 한다는 말입니다. 길을 구부러지게 해서 하면 어디로 갑니까? 엉뚱한 데로 가고 목적지에 가지 못하고 멸망하고 마는 겁니다. 길을 곧게 하시는 것은 도와주시는 거지만 길을 굽게 하시는 것은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고 사막에서 방황하다가 결국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도와주시는데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도움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사람들, 애타게 하나님만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도움이 되준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만이, 이런 경험을 체험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자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내가 어려울 때 나를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으로 하나님만 바라볼 줄 아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그것을 배운 사람들만이 찬양할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5절에서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했는데 10절에서는 이제 너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역은 잘못 번역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너의 하나님입니다. 원어는요. 앞에서는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우리 함께 찬양하자라고 해놓고 이제는 뭐라고 그래요? 그 청중들에게 이제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소망을 두고 있으니까 이제는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라고 시편 기록자가 의지하자고 하니까 그 말을 듣고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자. 이제 그러면 너희 하나님이다 불러주시면서 그 하나님만이 유일한 도움이다. 이제 너희들은 졸업했다. 이제 너희들은 찬양할 자격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시편 기록자는 사람들에게 왜 찬양해야 되는지 가르친 다음에 뭘 줬습니까? 수료증을 줬어요. 졸업장을 줬어요. 너희들은 이제부터 귀하는 찬양할 자격이 있습니다라고 졸업장을 준 거예요. 그리고서 그것을 주고서 이제는 뭐 하자는 겁니까? 선언을 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다스리신다. 그분이 대대로 다스리신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이제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훈련을 마치고 수료증까지 받았으니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찬양하자. 그래서 마지막에 또 할렐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우리 다 함께 찬양합시다. 처음에는 권유한 거지만 이제는 진짜 찬양할 겁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라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줄 아는 법을 배우는 것이 찬양하는 것보다 먼저입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억지로 찬양하기 때문입니다. 찬양은 왜 합니까? 좋아서 기뻐서 해야 되는데 기쁜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 믿었는데 기쁜 일 없잖아요. 어떻게 찬양해요? 찬양할 수 없어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분만이 창조주라고 전적으로 매달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먼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모든 만물들을 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을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것이 만약에 안 돼 있다면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신 분이다. 그럼 동물들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사람들이 참 나빠요. 제가 뉴스를 봤는데 이런데요. 좋은 품종의 개들을요, 닭장 같은 데다 가둬놓고서 배란 촉진제 나가면서 계속 교미를 시켜가지고서 새끼를 몇 번씩 빼는데요. 그래서 새끼 팔다가 더 이상 못 쓰게 생겼으면 어미 팔아먹든지 버리든지 그런데요. 옛날에 그런 적 없어요. 우리 어릴 때 똥강아지를 키워도 그렇게 안 했어요.
강아지 한 마리 얻어다가 밥찌꺼기 줘서도 잘 끓여서 이렇게 주고 다 크고 그러다가 새끼 낳고 그러다가 늙으면은 어느 정도 되면 그거 잡아먹고 또 새끼 키웠지요. 그렇게 학대 안 했어요. 그렇죠? 근데 요즘 사람들은요, 예쁘다고 하면서요, 사실은 동물들도 학대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모든 동물들, 작은 벌레들 하나까지도 다 관리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불교 신자처럼 뭐 그것들이 뭐 우리와 똑같다 이거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맡겨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걸 인정한다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들을 우리가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우리가 강물이나 냇물을 더럽히는 것도 우리가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잘 관리해야 돼요. 우리는 뭡니까?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물을 관리하는 청지기로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그것들을 식물로 주셨으니까 우리가 먹는 거예요. 먼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없으면은 우리의 찬양은 말잔치고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본 훈련의 수료증을 받아 들고 우리는 찬양을 해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까? 6절 그 부분에 하나님은 영원히 신의를 지키시는 분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서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세 번역은 신실하신 조물주께 맡기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미쁘시다, 신실하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전적으로 믿을만하다. 그분은 항상 약속을 지키신다. 크레디스 스코어가 100점이다. 이런 소리입니다. 한 번도 안 지킬 때가 없다. 전적으로 믿을 만한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 놓고 몸을 맡기라는 겁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라고 했습니다. 또 3절에 보면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시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그분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예수님은 바로 이사야 61장 1절을 인용하시면서 읽어줬어요. 그리고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4장 21절에 보면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제가 아까 읽어드린 그 말씀을 읽어줬어요. 무슨 소리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해방시켜주고 억울한 자들을 풀어주고 모든 것을 하러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시고 또 하나님이시고 믿고 맡기는 자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예수님 스스로 선포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한 걸음 더 나갔죠. 예수님은요, 어려울 때 도움 주시는 분일 뿐 아니라 심판도 받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로 옮겨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고 모든 도움이 그분에게서 온다는 것을 믿고 전적으로 맡기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맡기다 안 맡기다 했으면 이제 맡기세요. 완전히 맡기세요. 그러면 우리도 역시 필요할 때 도움 주실 뿐 아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십니다. 우리가 행여 잘못 구한 것은 우리 기도 제목을 바꿔서 더 좋은 것으로 주세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하는 것이 잘못된 걸 아시고 더 좋은 걸로 주세요.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이 없이는 찬양할 수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고 그 과정을 수료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